빌립보서 3장 19절과 20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울 사도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영역과 그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에 살고 있는 듯한 동일한 권리와 그리고 동일한 통치, 동일한 혜택, 이런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느 국가의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그 영향력들을 다른 국가에 비록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혜택을 보기도 하고 보호를 받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러한 성도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로마에 속한 것도 아니고, 너희는 지금 빌립보 성에 살고 있지만 빌립보 성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어디에 속했느냐?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자들도 있었고 노예자들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부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유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동일하게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는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과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요청, 어떠한 변화, 어떠한 들림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아마 갇힌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억압받던 사람들에게는 자유와 복음의 메시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래. 그런데 저 하늘에 이미 우리의 시민권이 있대 라는 이야기가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많이 소유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 가지고 있는 것에 그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쓴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늘에 내게 시민권이 있다고? 여기 있는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이것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을 다 포기하고 가야 한다고?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코 그 사람의 형편과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형편과 또 다른 문제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가 많은 것을 베풀고 많은 것을 주의 성전에 내어놓고 많은 것을 형제들에게 베풀었으니 나는 이것을 하늘에 쌓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환전해서 하늘의 환율로, 하늘의 어떤 지폐와 하늘의 통화로 나는 그렇게 환전해서 하늘에 쌓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자부심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보험을 이미 들어놨어. 하늘에 내가 쌓을 것들을 지금 많이 베풀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이곳에서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드린 것이 없으니 심는 것이 없으니 나을 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심은 것이 없으니 결국 하늘에서도 내가 거둘 것이 없느냐? 이 땅에서도 지금 내가 힘들고 외롭고 비루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늘에 가서조차도 내가 동일한 삶을 살게 되느냐? 내 상급은 없는 것이냐? 라고 비참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람이 어떤 것을 가졌다, 어떤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기준은 아닌 거예요. (19절을) 보면 3장 19절을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바로 19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 그들의 God, 이게 배래요. 그들이 위하고 그들이 경배하고 그들이 찬양하고 그들이 채우고 그들의 욕구가 가득한 것이 배래요. 배. 타는 배 말고 먹는 배, 채우는 배, 내 육체의 배, 욕심이란 얘기예요. 그것이 그들의 신이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것을 가졌는지 갖지 못했는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없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일 뿐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음 절 20절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대요? 기다린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나타내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적용하고 기도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우리 생활의 구체적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자는 것, 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욕구,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모든 영역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방법에 초점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목표를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면 그 뜻이 지금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세운 것들, 내가 세운 어떠한 그러한 할당량들, 내가 세우고 이만큼은 돼야지라고 하는 것들, 그 목표는 내가 설정했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방법을 묻는 기도만 해요. 방법을 묻는 기도, 이 방법론적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귀를 돌려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거절하면, 말씀을 무시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 아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지금 이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바로 이래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주는데 이것들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아유, 우리 현실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렇게만 치부해버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기도는 결국 가증스러운 기도가 될 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모습인 거예요.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모습, 먼저 7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제도와 성전제도와 또 구약의 율법과 또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글들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일들을 가리켰어요. 그 구원의 일들을 예수님은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으로 다시 보내셨잖아요.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다 라고 말을 했고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을 했어요. 12사도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세상에 파송하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통치의 능력들과 이것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활성화되고 아주 능력 있게 이것들이 힘 있게 일어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자녀들만 많이 낳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낳아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해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믿게 하는 그 일을 이끌어가는 것. 결국 자녀를 낳거나 낳지 못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들, 구원 역사, 우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이런 것들을 세상에 보여주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셨어요. 말씀의 뜻과 그 말씀의 일들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서도 안 돼요.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지해서도 안 돼요. 알고 있다고, 이미 들었다고, 내가 다 배운 거라고, 나는 무슨 단계가 끝났고 무슨 단계가 끝났고, 단계 끝난 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 단계가 끝나면 끝날수록 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성격들을 이끌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담기는커녕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담아지기는커녕 우리는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교만해지고 우리가 원숙해서 벼가 지금 고개를 숙여가는 계절이잖아요.
열매가 성장하고 원숙해져서 무게감 있고 그렇게 숙여져 가듯 우리도 성숙한 그 신앙과 성숙한 인격이 세상 앞에 겸손하게 숙여져야 되는데 더 완악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한 그릇이 그렇게 빳빳하게 우리가 들고 권위를 내세우며 판단자가 되고 죄 가운데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1절을)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원의 구약의 이야기들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그 죄를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읽어드릴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제사들은 죄를 완전하게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십자가의 제사예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삶 안에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이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가? 예수님이니까 그걸 하시지, 예수님이 만드신 그 길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4장 34절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하신 얘기입니까? 우리 여러 번 거론했습니다만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여인이 기뻐 뛰면서 마을로 돌아간 사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음식 좀 드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여인을 만날 때는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과 무슨 대화를 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여인과 예수님은 대화하고 있었고 여인이 갑자기 놀라며 기뻐하며 춤추며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아마 그 당시에는 거의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구해온 양식을, 그것도 사마리아 성에서 구해왔잖아요. 누가? 유대인이. 어디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구해왔잖아요. 아주 위험하게 음식을 겨우 구해온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편의점이 있어서 사갖고 온 것도 아니고 할인점이 있어서 사갖고 온 것도 아닌 거예요. 저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시장에 가서 우리 음식을 사더라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디에서 왔냐 그러고, 한국에서 왔다니까 북쪽에서 왔느냐 남쪽에서 왔느냐 묻더라고요. 우린 좋은데 남쪽에서 왔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합니다. 같이 사진 찍자 그러고, 연예인도 아닌데 사진 찍고, 네. 같이 이야기하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만, 그리고서 막 웃으면서 서로 거래하고 그러고 과일하고 음식을 사갖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고요. 앙숙이에요, 앙숙. 그런데 겨우겨우 음식을 구해서 왔더니, 예수님, 우리가 힘들게 이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이걸 좀 드십시오. 얼른 드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의 양식은 다른 것이 있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거야.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거 갖다 드렸어? 그동안에. 아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구해왔는데 말이야, 우리가 칭찬받기 전에 누가 예수님께 먼저 먹을 거 갖다 드렸어? 하고 서로 또 다투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인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양식인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별개로 그저 자기들의 열심으로, 자기들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러고 다니는 게 그들의 양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언제 이들이 변화가 됩니까? 성령이 이들에게 내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성령이 이들에게 내리고 나서 이들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현실과 동떨어 있지도 않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 양식이라고 했어요. 양식. 양식이 무엇입니까? 특식이나 별식이 아니잖아요. 양식은 매일 먹는 밥이에요. 매일 밥을 먹으면 어땠습니까? 솔직히 좀 질려요. 똑같은 양식을 계속 먹는다고 해보세요. 질려요, 물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나가서 사 먹을까? 오늘은 이것 좀 먹어볼까? 그러지 않습니까? 양식이란 그런 거예요. 느끼기 전에 우리에게 언제나 가까이 있지만 이것이 꼭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잘 못하게 만드는 것이 양식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굶주릴 때는 그 양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금식하고 보호식할 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먹을 것 같아서 살 것 같아요. 이제는 먹을 수 있어서 살 것 같아요. 죽을 먹는 게 이렇게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러다 조금 더 지나면 이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저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아직 그거 먹었다는 얼굴 붓고 몸 붓고 당신 큰일 납니다 이러니까 치킨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매운 그 마라탕도 먹고 싶고 막, 그런데 못 먹게 하니까 못 먹을 수 있는데 못 먹으니까 더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늘 누리고 내 주변에 항상 있었고 언제든지 잡으면 잡을 수 있었던 것들이 바로 양식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양식에 비유하셨어요. 매일 먹는 양식, 그리고 그 매일 먹는 그 양식이 바로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의 뜻이 나 삶과 가까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시편 119편에 기자가 오전에 살펴봤듯이 내가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니 읍졸이니까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매일 밥을 먹듯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외에도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 삶의 모습을 얼마든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계시된 말씀 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뜻들을 내가 먼저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욕심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그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밥을 먹듯 그렇게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나가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는 바로 세 가지 기도가 따로따로 구분된 것 같지만 결국 하나의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의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더 온전히 세워질 것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4문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래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은 선해요. 우리에게 선한 거예요. 악한 게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래요?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래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위하여 주님, 세상에 붙잡고 있던 욕심이 내려놓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평 없이 도끼는 뜨지 않고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욕심을 내려놓아야죠. 그 욕심이 있으면 화가 나요.
물론 훈육할 때는 매를 들 수 있어요. 근데 화가 나서 매를 드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뭘 하기를 배워야 돼요? 존중하고 순종하기를 배워야죠. 버르장머리 없이 도끼는 뜨고 눈 부라리고 뛰쳐나가고, 그 삶이 계속 반복이 되면 하나님께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눈 부라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왜 나한테만 이러시냐 그러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매일 밥 먹듯이 고쳐나갈 수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구나. 이 욕심을 부리는 거, 이건 욕심이구나. 아, 이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원망하는 거구나. 내가 망하는 지름길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도 더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 일에 동참케 되어지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밥 먹듯 이루어 나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한다면 내가 세운 것, 내가 채우고자 하는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로 채우게 하옵소서. 주님, 선하신 하나님 앞에 불평 없는 순종을 하게 하옵소서. 원망 없는 순종을 하게 하옵소서. 눈 부라리지 않고 순종하게 하시고, 얼굴 붉히지 않고 순종하게 하시고, 화내지 않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요구하시고 말씀이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해 나가며 그 보석들을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십자가 온전히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살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양손에 우리 배에 가득 채운 욕심들을 주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씻어주시옵소서.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정결케 하시며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하시며 선하신 주님의 역사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내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 거하며,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것이 내 안에 채워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들과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주여 주여, 공부하며 흔들리게 하는 믿음의 역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이신 주님의 그 일들, 주님의 사역들이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주님의 온전한 눈물을 되게 하시고, 주여 간섭이 되게 하시고 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흔들림이 없는 말씀의 주초 위에 세운 아버지 집 같은 그러한 순종의 아버지 열매들이, 하나님 순종의 결과들이 우리 믿음 속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불평과 원망과 분냄과 시기와 질투가 없는 순전한 순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멀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 삶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눈이 가리워졌고 내 귀가 닫혀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귀를 돌려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 주님, 그래서 눈이 가려졌기에 보이지 않았고 귀가 돌려졌기에 듣지 못했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웠기에 하늘의 것으로 소망을 삼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주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길의 모든 성도들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사랑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우리를 주께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사는 것이 소망이 되기를 원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우리 생명길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직업과 생업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선교사님들과 또 그들의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그 모든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